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출애굽했어요? 몇 년 동안? 네,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모든 일, 120세의 모든 일을 마치게 되고 새로운 사람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임명장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그가 할 일은 이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또한 가나안에 이제 이미 그곳에 다른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는 것까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는 임명장을 받으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2021년도 새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도 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면 우리도 요단강을 뛰어넘어 장애를 뛰어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올 한 해 분명히 요단강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장애가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말씀에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마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은 지치고 힘들었을 것인데 이제 마지막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정말 여호수아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 거 아시죠? 참 어떤 일을 맡았든지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가 임명장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3일을 기다리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지금 여러분이 보신 지도가 있는데 이제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조각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시딤이라고 말했을 때 그 주위에 아카시아가 많았지 않은가 하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벨 시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지시를 하고 또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할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딤에서 바로 이제 앞에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뭐 배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지나가며 그 뒤에 백성들은 따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뭐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번씩 돌라 그랬어요? 한 번씩. 마지막은 몇 번이요? 7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마지막은 7번 돌게 했을 때 그 성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구나. 올해 우리가 임명장을 받게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올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해를 보낼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적어도 일꾼이라면, 교사라면, 집사님이시라면, 또한 안수 집사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의 그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적은 뭐 한다고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오래 맛보게 될 것이고, 요단강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적을 맛볼 것이고, 그러나 앞에 있는 장애물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또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임명장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지만은 모세는 어디를 건넜어요? 모세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을 때 어떻게 건너게 되었어요? 사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사람은 놀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다 가까이 그 해변가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명령했을 때 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얼마나 원망할 수 있을까 상상이 가죠. 해변가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든 것을 내리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해바다를 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의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그 하인 6명이 그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모세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일꾼으로 헌신된 사람은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뭐하는 사람이 되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했어요. 그럼 반석이 갈라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리니? 물이 나오리니. 이랬을 때 모세는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쳤다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뭐 했어요?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하게 했을 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1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1월달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12개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두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명했는데 우리 일꾼들은 한 해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참 제사장들이 메고 분명히 갈 것이고 너희들이 뒤를 따라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라? 성결하라.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결한 삶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결심했던 것처럼 왜 그런 시간을 갖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옷을 빤다든지 또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한 이방의 여인과 멀리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좀 성결해져 보겠다. 다니엘처럼 참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 장애를 뛰어넘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선교를 말하고 있고 또한 내적인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들 목욕 재개하라, 목욕 재개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좀 외적으로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선결해야 되겠다라는 좀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헌신자들은 이 성결한 삶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모아내신 여호라고요.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한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좀 더 성결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내가 계속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에 보여주는 무엇과 같다고요? 매개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성결한 삶,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의 참 귀함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저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것을 책망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책망했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했고 간음죄를 줬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20대 이하들,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모래의 무덤으로 삼고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려봤자 그것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올해 일꾼으로 헌신하신 우리 한수쌤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구역장들, 또한 임원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가 다니엘처럼 확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쓰시는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일꾼들은 여호수아는 그 앞서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누군가 교회 안에서 좀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뭘 메고 갔어요? 덮개,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십계명 그 2개 돌판 아시나요? 그것도 하나는 뭐예요? 만나. 야,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뭐예요? 쌍난 지팡이. 야.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랬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제사장이
메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갈 테니 길을 터줄 테니 너희들은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을 믿고 너희들도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쯤 좀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헌신하며 나가는, 좀 더 앞서 나가는, 남이 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앞서 행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하면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면서 늘 어떤 일을 보면 내가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임원들은, 교사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앞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고 걷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고 들어갈 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앞서 희생하는 사람 없이는 결코 요단강이 갈라질 수가 없는데 누군가 앞서 행하게 됐을 때 누군가 앞서 요단강의 물을 밟는 그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한다 그랬어요?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뭐 했다 그랬어요? 넘치더라. 이 물이 언덕에 넘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3장 8절에 이 단어 중에 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을 딱 그 넘치는 물을 밟는데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뭐하라? 들어서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들어선다는 말은 그곳에 서다, 머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이제 물을 맞게 될 것이고 이제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물이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사람의 어려움이요.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빨리 피하지 않고 거기 서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네가 순종하는가? 머무르라는 거예요.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4월에서 5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봄비가 좀 내려올 때, 이 봄비가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봄비. 그리고 북쪽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강물이 크게 불어 넘치는 시기예요. 딱 그때가. 학자들은 그때 이 요단강이 3m에서 4m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단강 갔을 때는 거기서 침례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의 한 키 정도 될까요? 근데 이때는 3m에서 4m 되는 깊은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넘치는데, 뚝에 넘치는데 그 넘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강물에 뭐하고 있으라고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는 거기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땅이 마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백성들처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 껴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북이도 전진할 때는 그 목을 내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업을 무릅쓰고 자기 목을 내미는 모험과 도전을 강행할 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저들은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표현은 소망 가운데 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덤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 강물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앞서 나가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움츠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다 같이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2절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 사람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이루도록 모든 축복을 주었지만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들이 많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분은 리더십에 대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쓴 책에서 사람에게는 어떤 모임이든지 5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5종류의 사람. 첫째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 2%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
100명 중에 딱 2사람이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2%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그때서 이제 꿈을 가지고 2%가 나가면 그때서 뒤에서 지지하면서 함께 나가는 10% 사람이 있다. 10%.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중간에 합세하는 60%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말한 대로 되는구나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되어갈 때에 막차를 타는 20%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반대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8%가 된다고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8%. 어떤 모임이든지 앞서서 나가는 사람은 2%.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몇 %예요? 8%. 나는 어떤 사람인가? 2%에 속한 사람인가? 2%가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두고 보고 있다가 10%에 포함하는가? 중간쯤 되는 거 보고 60%에 속한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안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금 주일학교,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 그 나름대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애써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러다가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힘들다고 직장을 좀 내려놓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들을 격려하고 힘을 붙돋아 주고 내가 당신들보다 좀 나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저는 존 맥스웰의 확률을 참 물론 통계적인 거지만 이것을 받기보다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100% 이렇게 앞서 나가서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 중에 전성민이 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네이버에서 봤는데요.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찡하게 와닿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학생 때는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은 핍박받아도 흔들지 않는데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20년도에 어떻게 살았는지 19년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21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일꾼들이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이제 사역자로서 모든 것을 걸어보고 우선순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섭년이라고 하는 분은 20대에 고시 공부를 5년 넘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점수가 항상 미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한 번, 두 번인데 5번까지 안 되니까 아예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나는 해도 안 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31살이 되더래요. 자기가 주위에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누군가 죽도록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질문하기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주위에 아는 지인들은 다 말리더래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너는 이미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뭔가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31살에 시작했는데 행정고시 입법고시는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 다음에 그 간절함이 그 다음에 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행정고시 입법고시를 최종 합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에 우리가 꿈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가모리 사장,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장 나가모리 성공한 사장인데 그분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일에 뛰어들지 않은 것뿐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일에 뛰어들지 않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 한 적이 있는가? 모든 걸 걸고 해본 적이 있는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제 이 정도 주님 섬겼으면 됐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가?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은 일꾼 헌신 예배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통계를 뛰어넘어 안수쌤들과 우리 집사님들 또한 교사와 구역장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구역장들이나 모든 분들은 좀 창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구역원들을 도우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영성으로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